오늘은 청년들이 준비한 청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요즘 에델 청년회가 기세가 좋아요. 쭉쭉 그렇게 자라나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자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겨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유치원 모집 광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유치원이 제법 오래됐어요. 55회째를 이제 맞이하는데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애써왔던 또 그만큼의 전통이 있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유치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소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실 때 청년회 소개 팜플렛 받으셨죠? 네, 우리 청년회가 어떤 청년회인지 잘 기록되어 있고 또 특별히 기도 제목도 담아 두었으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면 전교우 윷놀이대가 있어요.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 제법 상품들이 많아서 참여한 사람 절반 이상은 받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뜬소문이 들린다고 하지만 어쨌든 참여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면 좋겠고요.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남신도회를 중심으로 청년회, 여신도회, 신도회가 참 많이 애썼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위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큰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친 기억이 있을까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 잠도 안 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생각이 계속 나타나서 말입니다. 야, 참 이게 이러다 미치겠다 이런 적 있으세요?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혹시 이런 나는 잘 모르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적은 없어요. 자, 우리 청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던 그것들이 혹시 지금 어때요? 지나갔어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지나간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다니까. 지나갔다고 해도 그 염려가 또 다른 염려가 찾아와서 다시 또 밤을 새게 되기도 하겠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는데, 자, 요즘 청년들도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사는 게. 야, 니들 참 좋겠다. 그 청춘 가지고 얼마나 좋냐. 빛나는 청춘 아니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요즘 청년들도 고민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로의 고민도 있겠고 연애 고민도 있겠고 참 힘든 문제다 그 말이죠. 야, 니들 나이 때는 돌도 씹어먹는데 돌 씹어먹으면 입이 깨져요. 청년들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젊음을 너무 그렇게 미화시키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뭔가 위로가 될 얘기를 하나 해드린다고 하면 제 얘기가 아니니까 권위 있는 학자들의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의 96%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랍니다. 좀 위로가 되세요? 무려 96%를 덜어낸 거라니까 지금. 왜 그러냐니까 그 중에 일부는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일 염려는 언제 해요? 내일 해야 돼요. 오늘 염려는 그냥 오늘만 해요. 미리 끄집어 와가지고 내일 거까지 싸고 누워서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염려할 필요 없다. 그건 그때가 생각하면 되는 거고, 또 이미 지나가 버린 일, 그렇죠? 그거 돌이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뭐하러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나간 건 그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둬라.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막을 수가, 지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온다 한들 대책이 없어요. 그럼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소나기가 오면 맞으면 돼. 피할 때가 있으면 피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면 맞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어차피 오는 일이고 막을 수가 없어요. 청춘을 돌려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그 청춘이, 그렇잖아요. 흘러가버린 거 어쩔 수 없고, 내가 늙어가는 거 어쩔 수 없고, 병이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고, 네, 그건 그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그냥 감당하면 된다. 그러면 96%를 빼고 남은 4%가 남는데 그 4%만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씨름할 문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문제가 정말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붙들고 씨름할 만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진짜 걱정할 그 4%, 이건 걱정 안 해요. 오히려 걱정할 일이 아닐 96%를 안고 끙끙거리고 있다. 주님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사는 걱정을 세 가지로 압축하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을 먹을까, 두 번째가 무엇을 마실까, 세 번째가 무엇을 입을까. 요 세 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걱정을 압축시켜 놓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에도 그것을 위해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먹기 위해 산다? 아니다. 입기 위해 산다? 아니다. 마시기 위해 산다?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뜻과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먼저 구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위해서 보자고 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을 찾아 나온 목적이 뭐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야기가 조금씩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 그 정보를 모아보니까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는 청년이에요. 게다가 그는 부자예요. 그리고 그는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탄탄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죠. 흔히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앤 리치의 사람이. 여러분들 삶에 이런 꿈을 한번 꿔보잖아요. 그렇죠? 야, 젊을 때 좀 바짝 벌어가지고 걱정 없이 좀 살면 좋겠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그리고 탄탄한 직장, 공직자였어요. 관원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만해도 요즘 사람들 생각에는 1등 신랑감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딸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사위 한번 삼아볼까 생각할 만한 사람인데,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영생을 얻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참 신실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사박자가 다 갖춰진 거예요. 젊음, 부, 직장, 신앙까지. 실로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정도면 딸 한 번 둘만 하잖아요. 그럴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오늘 주님을 찾아 나왔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방법을 여쭙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찾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영생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네?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생은 영. 그건 아닐 거니까. 어쨌든 영원한 생명. 다르게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전적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단어는 그런 사전적 정의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영생이란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것, 또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 또 영생이 뭐냐?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화해한 자로 사는 것. 영생이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죠. 영생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 그것이 영생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거나 잊고 사는 거예요. 주님 때나 지금이야 세상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다고 그래요.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정직하냐? 에이. 얼마나 능력이 좋으냐? 에이.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됩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얼마나 좋은 인격을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이 좋으냐,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랑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 국민들의 배를 부르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지도자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교회는 다를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 별로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그러니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 나온 이 부자 청년 관원, 대단한 사람이죠. 주님 눈에도 참 귀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시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일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유대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달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공회원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벌건 대낮에 말입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 정말로 뭔가 굉장히 갈급한 것이 있지 않았으면 주님을 찾아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여쭐 만큼 그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찾아 나온 그 태도에서 뭔가 자신감을 넘어서는 어떤 자만심을 읽어내기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확신 뒤에 숨은 불안을 안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금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근데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겠으니까 더 답답한 거지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이, 근심이,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서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지켜서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19장 17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겠고 그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것을 나한테 묻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고
주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 오늘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지켰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것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습니다. 끝말이 뭡니까? 그런데도 나는 불안해요. 그러니 내가 다른 무엇을 더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부자 청년의 관점은 뭐겠습니까? 그의 불안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잘못 믿어온 것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런 불안을 안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질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결국 뭡니까? 내가 뭘 더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한 것에 맞춰져 있잖아요. 마치 선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영생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까? 그렇죠. 내가 뭘 더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길을 확 그냥 열어줘서 말입니다. 고속도로처럼 확 뚫릴까? 뭐 이런 거. 내가 뭐를 더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쏟아주실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뭘 더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까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헌금을 좀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안 하던 봉사도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갑자기 열을 확 내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게 복을 더 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우상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방식이라고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구사하러 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짜 가지 말고 예를 든다고 구타로 가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슬 하면 뭐 귀신이 잘 들어줄 텐데 어때? 얼마부터 시작하려고 그래?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보다는 5천만 원짜리가 더 약발이 들어. 5천만, 그거보다 좀 더 써서 한 8천만 원짜리 할걸? 그러면 귀신이 그냥 확 다 들어주지. 그게 아니면, 좀 더 써서 1억짜리 해. 그러면 귀신이 틀림없이 들어줄 거야. 잘 차려놓고 잘 먹여야 귀신이 더 잘 응답해 줄 거야. 이 방식과 뭐가 틀려요? 귀신의 마음을 얻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뭘 더해야만 구원이고 영생이고 아니면 형통함이고 복이고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키다가 말입니다. 한 번 삐끗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벼랑 끝에 잘 가다가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거 잘 조심해 가야지. 안 그러면 삐끗하면 그냥 떨어지는 겨? 이러면 가는 길들이 불안하지요. 율법이 그렇다. 잘 지켜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만 어겨도 율법은 범죄자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자꾸 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 있을까? 그것을 하지 못해서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안전하게 그 영생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뭘 더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죄인인데 하나님 몰랐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알게 돼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너 좀 괜찮다 그래서 부름받아서 여러분들 구원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감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줄 알고도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뭘 더 지켜서 얻어내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율법이 이렇게 불안정하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계명들을 지켜.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요. 근데도 불안해요. 근데 왜 계명을 자꾸 지키라고 하실까? 이유는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과 이 부자가 달라요. 부자 청년에게는요, 율법은 영생을 얻을 수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뭘 더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거야. 내가 뭘 더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허락해 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단이에요. 근데 주님께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것을 다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고요.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사는 삶으로서의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천국과 영생을 얻을 자격을 네가 확보할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 은혜로 부름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았을 뿐이에요.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믹스 커피를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요. 혹시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믹스 커피 어떻게 먹어요? 종이컵에 뜯어가지고 가루 붓고 물 끓여서 그래서 마시지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일단 입에 털어놓고 뜨거운 물을 마시고 흔들면 돼. 뭐 어떻게 크게 웃으셨어 또 누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쨌든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컵에다가 물을 붓고 타서 먹는 거와 가루 털어놓고 뜨거운 물 먹고 흔드는 것과 그래요, 속에 들어간 똑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달라요. 마찬가지로 은혜와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은혜로 받아서 말입니다. 은혜로 영생을 받아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프나 뭐 매치나 거기서 거기지, 아니라고요. 오늘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부자 청년 관원처럼 뭔가를 내가 더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에 불안해진다고 하면 그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을 필요가 있겠지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내 진짜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뭘 더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너 부자더라. 그 많은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너 나 따라오면 되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하면서 전제가 뭡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뭔가 온전하지 않다, 부족하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러면 주님, 내가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넌 뭔가 부족해, 완전하지 않아,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게. 자, 그런데 영생을 구하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 보니까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넌 날 따라오느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행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야만 네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에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집인데 이걸 다 팔아버리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그 조상 쪽부터 받아가지고 온 땅이 그게 땅덩이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내놓고 좀 주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모든 걸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주님 따라가겠다 흔들어 보세요. 안심하세요. 그러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그 청년에게 너 부족해 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말로 모든 걸 다 팔아야만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주님의 의도는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숨겨진 위선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도 도왔겠고 부모도 공경했겠고 살인하지 않았고, 그래요.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았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고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네. 다른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박하향까지 11조를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했겠지.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아, 너는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어서 네가 그렇게 젊은 날에 말이죠 부를 갖고 살고 그렇게 형통한 삶이 되었겠지. 그래요. 그의 마음을, 그의 어떤 온전함을 사람들은 지금 그의 형편이 증명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을 냈지. 다른 사람이 인정한 것처럼 또 스스로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듯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이렇게 내가 사는 거겠지. 그런데 오늘 그런 그가 네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지금 등 돌려 돌아가고 있다. 말씀 보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재물이에요? 주님 그 한마디로 드러난 거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했고 이웃을 섬겼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네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라.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말미암아서 그것이 너를 가리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우상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섬겨 산 것이 아니라 너는 우상을 섬겨 살았다, 재물을 섬겨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건 뭐예요? 자신만 몰라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른다? 왜? 속고 있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을 교묘히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속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섬길 자를 택하는 이 문제는 언제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사랑의 문제라고 얘기하지요.
둘 다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려고 하면 하나만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 원하신 게 뭐겠어요? 우상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 혹은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다른 무엇, 그것을 두고 말입니다. 내가 고민할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이 청년처럼 근심하고 돌아가고 영생에서 등을 돌려 한다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졌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졌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얘기해 주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말입니다. 아, 나는 다 사랑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여러분,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안 받으면 갈라서 그냥. 왜? 아니, 내 남자가 딴 여자도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열 받지 않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 내 아내가 말입니다. 딴 사람도 다 사랑한다는데 그러면 열 받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어? 근데 열 안 받아?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야. 식은 거야. 관계가 끊어진 거야. 못하고 살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둘 중 하나만, 오직 하나님만, 만약에 둘을 놓고 고민한다고 하면 사랑에 이상이 생긴 거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뭘 더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 없이는 절대로 이 불안을 어찌할 수 없는 게 우리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에게 묻는 거죠.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삽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이지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청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살았다고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율법을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나름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신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유일한 시대라고 하지요. 이제까지 신의 존재를 의심한 적은 없어요. 다만 믿고 따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단정짓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다양한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이 형태가 없어요. 옛날에는 돌 깎아 놓고 쇠로 조각해서 놓고 말입니다. 아니면 그림이라도 그려 놓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야 이러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신의 형상이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지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전쟁의 신한테 빌어야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전쟁의 신을 만들어 놔요. 아름다운 미의 신들을 만들어 놔요. 재물의 신을 만들어 놔요. 아픈 사람은 치료의 신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온 천지가 다 신이에요. 심지어 말입니다. 부엌에도 신이 있대. 우리나라는 조항신이라고. 그치요? 집터에도 신이 있대. 터줏대감이라고.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신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형상이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전쟁의 신들은 군사력으로 변화되어서 지금도 군림하고 있습니다. 미의 신들은요, 외모 지상주의로 우리 가운데 군림하고 있잖아요. 재물의 신은요, 물질 만능주의로 오늘날 우리 삶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쾌락의 신 어떻습니까? 각종 엔터테인먼트, 중독, 이것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 이미 강력하게 스며들었어요. 형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조차도 내가 우상을 따라 사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속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온통 형상없는 신들의 집합소가 되어 있어요. 모순이지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신들을 가슴에 품고 산다. 정작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조차 모를 만큼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달라요. 세상에 어차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린 다를까? 교회는 다를까? 부자 청년 그 관원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은 아닐까?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이 말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못 들어가. 부자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부자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지성소에 우상을 갖다 두었기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마지막 망할 때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 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 제단이 있는 그곳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오늘 부자도 그래서 망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독점하기를 원해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니까. 우리 마음의 지성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니까 내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독점이 아니잖아요. 욕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계신 그곳에 말입니다. 돈을 갖다 놓고 힘을 갖다 놓고, 그치요,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지난주에 교회 다녀왔어요. 그치요.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다고요. 우리 집에 교패도 있는데 양평장로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 이름이 있나 없나? 제가 거기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예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셔요.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여호수아는 우상이 우글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도전합니까?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도전해요. 우상 천진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라고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황제와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우리는 주님 거라고, 우리의 왕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기꺼이 칼날 아래 죽어가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다르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는 누가 주인일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며 살고자 할까? 전도자가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단순하게 청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묘하게 들어오는 우상을 경계하세요. 깨어 있어야 하고요. 에덴 동산의 그 성전에 뱀을 용납해서 결국 쫓김 당한 아담과 하와의 그 뒤를 쫓지 마시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셨던 주님의 본을 따라서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